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날,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레위기서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식양을 따라서 새로 성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봉헌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히 임했는지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만 함께 했었던 모세조차도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성소가 완공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임한 다음에 하신 하나님의 첫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레위기서 1장 2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소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첫 말씀이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소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첫 말씀은 거룩한 삶을, 거룩한 생애를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십계명을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을 말씀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지 그런 것을 말씀하셔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양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거룩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첫마디인데 왜 하나님은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말 속에는 엄청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이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 중에 뭐할? 거할 성소입니다. 나에게 예배드릴 성소를 지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그들 중에 뭐할? 거할 성소를 지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장 22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와 뭐 하고요?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들과 함께 있기 위하여 그분은 성소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걸으셨고요.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고요.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며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범죄한 후 하나님이 하신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 것은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걸까요? 아니죠.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 숨은 아담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잃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왜요? 왜요? 왜 성소를 지으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아담을 만나셨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살으셨던 것처럼 살고 싶으셨고 만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소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첫마디로 양을 말씀하셨을까요?
선지자 이사야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뭐 했어요? 내었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도 이렇게 말해요.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함께 살고 싶으셨지만 죄가 뭐하고 있었어요?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를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양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양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왜 양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5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요한이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요. 하늘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가만히 보니까 그 책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안팎으로 뭐가 빽빽하게 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아무나 열어보지 못하도록 인을 쳤어요. 우리 그 중요한 서류는 딱 한 다음에 도장 딱 찍잖아요. 이게 찢어진 건 가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딱 열기에 합당한 사람이 열기 전에 열려 있으면 그거 가짜거든요. 그래서 딱 그 사람만 열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책에 인이 쳐졌는데 자그마치 인이 몇 개나 쳐졌어요? 7인이나 쳐졌어요. 7인이 쳐졌다는 말은 완전하게 봉인됐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 누구도 함부로 열어볼 수 없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외쳐요. 뭐라고 외쳤냐면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하는 거죠. 천사가 확인해줘요. 아무나 펼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이 둘러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이 책을 보거나 펴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웁니다. 조금 우는 것이 아니라 크게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한없이, 왜 그렇게 서글프게 목 놓아서 울었습니까, 여러분? 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답이 없어요. 하늘과 땅과 땅하를 다 둘러보았는데 답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세상을 다시 되찾아줄 합당한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척을 펴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우는 거예요. 절망의 울음입니다.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이 요한의 울음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레위기서 25장 23절로 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거예요?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 토지를 팔지 말라 그래요. 영원히 팔지 말라 그래요. 왜요? 그 토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거든요. 땅은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땅을 가지고 있어 본들 소용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뭐 어디서 어디까지 다 우리 할아버지 땅이고 우리 아버지 땅이, 그분들 다 어디 가셨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그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고요. 우리가 그리고 잠시 그냥 거주하는 우거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갈 거예요.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오는데 그 다음 세대도 또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내 땅이 아니에요. 땅은 있는데 나는 없어요. 그래도 제 땅이에요?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지를 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땅을 거래할 수가 없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가난해지기도 하고 또 빚을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땅을 넘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땅을 거래를 했는데 어떻게 거래를 했습니까, 여러분? 희년을 기준으로 거래를 했어요. 희년이 뭡니까? 희년은 희년이 몇 년이에요? 몇 년째예요? 네? 50년째. 언제부터요? 네? 언제부터 50년이에요? 대속죄일로부터 50년이에요. 그 50년을 기준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 희년이 기준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희년에는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준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50년 후에 그 땅을 돌려받을 때 내가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없는 세상은 없는 세상이에요. 내가 있으니까 있는 세상이에요. 내가 없는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땅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지금 말하는 이 땅은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로 넘어간 이 세상, 이 땅, 이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궁리하고 연구해도 그 땅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슬피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울음은 요한만의 울음이 아닙니다. 아담의 울음이었고요, 바울의 울음이었고요, 오늘 우리의 울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장로 중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울지 말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모든 희망이 다 끊어졌는데 더 이상 뭔가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가 없는데 울지 말라고 하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길이 있어 하는 말이에요. 희망이 있어 하는 말이죠. 해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기업을 대신 물어줬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바라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10절이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 책을 취하심에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절망 속에 머리 숙여 고개 숙여 흐느껴 울고 있었는데 소망이 있다고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 봤더니 어린 양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부터 책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봤더니 그 책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 왜요? 그분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계속해서 보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뭐 하고요? 드리시고. 무엇으로 사서요? 피로 사서.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 양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이 본 어린 양은 갑자기 나타난 어린 양이 아닙니다. 에덴에서부터 있었던 어린 양이에요.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잎사귀로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에덴 동산 어딘가에서 한 마리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죽옷이 나오려면 무엇인가가 죽어야 돼요. 가죽옷이 나왔다는 말은 뭔가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그때 처음으로 죽음을 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살아 움직이던 어린 양이 자기 대신 죽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양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덮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살았고 어린 양은 죽었습니다. 죄인은 덮음을 받았지만 어린 양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날 죽은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 5장의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이 마침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어린 양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나타나고요.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타나고요. 이사야에서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나타나고, 요한복음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타나고요. 계시록에서는 보좌 앞에 서신 어린 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들 가운데 이 어린 양에 대하여 가장 자세히 설명한 책이 바로 무슨 책이에요?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레위기를 기록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렸고요. 또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조차 하나님은 살리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소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 가운데 거하시며 가장 먼저 살아날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십계명을 잘 지켜도 우리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착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행위가 죄의 값을 갚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어린 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여기에 있다고요. 이 어린 양을 보라고요. 이 희생을 보라고요. 이 사랑을 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가슴에 새기고 영원히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살기를 바라시는, 그래서 당신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그 아름다운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이야기는 누군가가 죽어야 죄인이 산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죄인이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 당신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 대신 피를 흘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 대신 형벌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서는요, 무엇을 지켜야 사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소를, 이 예배당을 드나들 때마다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은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셔서 당신과 함께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죠? 당신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소의 중심은 십계명이 아니에요. 제단입니다. 희생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이 성소의 주인은 어린 양이시죠. 오늘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소,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곳에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내가 죽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죽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탄식하는 우리에게 내가 죄값을 치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대신 치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희생 제사 이야기가 더 감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5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양을 드릴 힘이 없으면 뭘 가져오라 그래요? 비둘기를 가져오라 그래요. 양이 없니? 그럼 비둘기 가져와. 비둘기 없으면요, 고운 가루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할 이유를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릴 이유를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어떻게 하든지 살릴 이유를 찾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고운 가루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형편없는, 가장 연약한 이유를 가지고라도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성소가 완성된 그날 왜 하나님의 첫 말씀이 양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소의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리고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 우리를 향한 한없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내게로 돌아오라. 아무쪼록 하나님은 당신의 이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돌아오려거든 이왕이면 나한테 오지 않겠니? 라고 초청하십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아름다운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간직하며 그분과 함께 손잡고 그 영원한 하늘까지 꼭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